20년 7월 16일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통하여 예배와 양육과 선교와 전도와 모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일을 이 푸름숲 교회에서 열심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뉴스를 보니 미국에서는 벌써 코로나 백신이 임상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뉴스가 진짜 맞다면 4주에서 6주 후에는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약을 줄 수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백신 개발 그리고 또 치료제 개발이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제목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셔서 정말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수련회를 가는 이러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를 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의 말씀을 제가 잘 들어서 많이 들어서 친근하긴 하지만 유대인들보다는 그게 좀 덜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국부이고 자기 친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 쭉 올라가면 그 핏줄이 연결되는 조상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처음 시작한 게 아브라함 할아버지고 또 요셉 할아버지, 다윗 그리고 모세 같은 이게 다 한 핏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도 와닿지만 이들에게는 완전히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모세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애굽, 지옥 같았던 애굽에서 나라를 구했던 영웅, 홍해바다를 가르고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 떨기나무의 뒤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러니 이게 얼만큼 이 사람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1000년이 넘게 출애굽할 때가 약 주전 1440년이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하자면 한 1400년 동안 모세는 거의 신과 같이 받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모세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보다도 모세가 더 특별하고 높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에 그 안에 있던 이단들이 100% 생각하는 것, 1000% 생각하는 것이고 그 이단을 따라다니던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동조하는 생각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일지라도 모세에게만큼은 모세를 특별하게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모세가 만든 율법을 쉽게 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또 대화까지 하는 이 모세가 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준 십계명, 이걸 지켜야 된다. 물론 저희도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역효과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모세에 비해서 낮춰서 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만든 율법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모세가 봤던 하나님은 사실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니까. 그러니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 받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율법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그 율법을 모세는 그냥 받았던 사람일 뿐인데, 그 율법을 받았던 모세보다 예수님을 낮춰서 본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모세가 대단하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최고로 높으신 분이다. 이게 메시지인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 곧 율법을 받고 산에서 내려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얼굴에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그 카톨릭에서 보통 성화를 걸 때 예수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인데, 빛이 난 것인데, 모세가 얼른 수건으로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신처럼 떠받들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13절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광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율법 십계명 돌판을 받고 하나님을 그 며칠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했던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모세가 나라를 구하고 200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게 한 것도 사실 대단하고, 홍해 가르도록 쓰임 받은 것도, 이게 지팡이를 앞으로 뻗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사실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광채가 나는 것도 모세가 잘나서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채가 나도록 잠깐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모세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뻔하게 보이는 게 이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금송아지 섬기고 아주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뚱딴지 같은 일들을 많이 한 이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를 신처럼 섬길까봐 그걸 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건을 가렸던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귀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훨씬 더 귀하다. 귀한 정도가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받은 율법도 귀하다, 그러나 율법을 쓰신 분이 가장 존귀하시고 귀하다. 이게 비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낮춰보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도 귀하고 모세도 귀하지만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면 율법은 이제 수명을 다한 것이다. 모세가 광채가 며칠 안 갔던 것처럼 율법도 그 광채가 날 정도로 귀한 것이지만 이제 그게 수명을 다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그림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마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듯이 율법도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없애라, 폐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줬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몽학 선생의 역할은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데 있다. 학교까지 잘 데려다 줬으면 몽학 선생은 다 자기의 일을 했다. 그러니 율법도 똑같이 예수님께 인도했으면 율법의 역할은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단들은, 거짓 사도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동조해서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까지 휩쓸려서 자꾸 예수님보다도 모세 율법 하고 있으니 그게 다 바울은 답답한 겁니다. 율법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주고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저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율법인데, 율법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 그렇게만 율법만 가지고 평생 말하면 사람은 그냥 죽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살 길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직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부활, 예수님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광채가 며칠 동안만 나타났다가 며칠 후에 없어졌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광채가 날 만큼 중요하고 쓰임받았던 거지만, 중요했지만 이제 율법도 광채가 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도 아직도 율법 하면서 왜 수건을 덮고 있느냐? 광채가 안 나는데도 왜 율법을 수건으로 덮고 있느냐? 이제 수건을 벗고 율법 좀 그만해라. 노래를 그만 불러라. 예수님이 오셨으니 율법의 광채가 없어졌고 그 수건도 없어져야 된다. 14절부터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그러니 율법으로 가려졌던 너희 눈은,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려졌던 너희 눈은 이제는 그 수건을 벗길 때 확 떠진다. 모세 율법 했던 너희 눈이 떠지면 드디어 예수님이 보인다. 제대로 보인다. 지금처럼 어설프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인다. 예수님이 보이면 자유가 있다. 예수님이 보이면 영원한 광채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오늘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이 땅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이 찬양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죄를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입니다. 율법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율법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이 살아나는 복음, 예수님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묵상하는 게 저희 영혼이 살아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정죄하고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고 지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지만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고 그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